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같이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건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12월 29일날 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전하는 말씀이, 그때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기고 왔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받았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맡겨준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많이 받았냐 적게 받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속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죠. 어떤 분이 건축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었어요. 사장이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 더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직원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려먹는 걸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서 집을 대충 뚝딱뚝딱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은퇴는 날 사장이 말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했습니다. 이 집은 평생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축복이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멋지게 최고로 좋은 재료를 동원해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집을 지을 건데 후회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는 이미 지나가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집을 지을 때는,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충성하라고, 그냥 헌신하라고 그냥 달란트를 줬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답고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놓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 밟혀요. 세상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이런 사람은 뭐냐? 영적 노숙자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야 될 분명한 표터가 있고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를 들고 나갈 때 배트를 꽉 잡지 아니하면, 꽉 잡지 않고 공을 치면 손에 자극이 와서 한 시즌 내내 공을 치지 못한다고 해요. 때문에 꽉 잡고 공을 치라고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갈등이 오는 것은 오중건하니까 갈등 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갈등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떡이 맛있고 값이 싸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요. 올라오는 인기 짱이에요. 근데 한번 떡을 사 먹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할머니가 올 때 또 사서 먹어요. 그리고 처음보다 더 많이 사가려고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할머니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깃박이는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마을에서 떡을 팔고 있었어요. 어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떡을 사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는 더 많은 떡을 사갔습니다. 근데 한 어린 소년이 이 할머니에게 그 말을 내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산떡에서 이 금화가 나왔어요. 제 것이 아니라서 가져왔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제야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이 어린 소년을 꼭 껴안아줬어요. 이 할머니는 일가 친척이 없어요. 그리고 큰 부자예요.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자기의 모든 이제 일들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정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에게 내가 내 사업장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맡겨지면 올바르게 이 돈을 쓸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서 그 소년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할머니처럼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창조기적인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열심히 달란트대로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는 뭐냐? 그 달란트를 멋지게 순종함을 통해서 상실함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더니 점점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적 축복이 넓어지는 거야. 은혜가 점점 넓어져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점점 넓어져요. 아멘 됩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주님이 뭐래요? 칭찬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복은 그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그 달란트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사이즈를 가지고 따지죠. 크기를 가지고 따져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사이즈와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냐, 헌신을 했느냐,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충성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다? 최선이라고 했잖아요. 최선. 충성이라는 단어와 최선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의 의미예요. 이런 평가 기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만 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 주는데 나는 적은 거죠?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냐? 내게 주신 것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남기는 은혜, 더 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주인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을 누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착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자가 되냐? 착하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착하고 선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착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착하다는 말이 아니야. 주인이 말씀 앞에 즉각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착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말씀했는데 그 말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이렇게 착하다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열매다가요. 착한 사람은 마음이 순해서 남들보다 좋은 사람을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게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이 개념을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주인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해. 자기가 선한 청지기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주인의 것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요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충성은요, 따라서 합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다. 여러분에게 아주 거창하고 큰 일을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거창한 일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일, 그 조그만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귀하게 여기냐, 이걸 봐요. 여러분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소중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소중하게 되면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너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한 자가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을 충성한 사람은 큰 일도 충성할 사람이에요. 아멘?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도 불의할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맡긴 일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그 일을 일부러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들보다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충성한 사람이 있어. 자기 표준에 따라 충성을 해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가 어려우면 막상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려우면 찰스처럼 떠나가 버린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함께해서 마음을 들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 그 충성한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사실 이 본문의 포커스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요지다가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찾아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곧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벗어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봐요.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 2를 남겼느냐 5을 남겼느냐 개수상의 문제가 아니다고요. 둘 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각각 재능대로 분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는 한 달란트 주신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달란트 준 거고, 어떤 이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양것이요. 내게 주신 영양것, 그 재능대로 주신 것을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걸 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영양껏 이윤을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가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 보세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가서 순종해서 남기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감사함으로 헌신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인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한 걸 봐. 그 한마디로 주인을 구두쇠, 노랭이, 수전노, 옹고집,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편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만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지, 다 덮어주시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은 일한 것에 따라 반드시 상을 줘요. 일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아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 아멘 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번은 봐주겠지,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사정이 이거니까 봐주겠지. 여러분 봐요, 군인에게 명령이 일어나면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야 돼. 상황 환경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불순종하면요, 전시에는 즉결 심판이에요. 총살행위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소중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한 게 마땅합니다. 아멘 됩니까? 예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게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뭐냐?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죠.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 한마디 뭐냐? 실패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실패해서 주인에게 문책을 받고 책망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주일 때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이 풍랑을 헤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 모여의 풍랑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일이 아니라 책망들을 일이라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 내 마음이 두려움 찾아오는 순간 그 환경이 보이지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신다,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걸어나가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사람 보세요. 핑계가 많아요. 일을 잘하고 충성한 사람은 핑계가 없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핑계가 없어. 근데 자꾸 이 핑계에 대하고 저 핑계 대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열심히 감당한 사람은 핑계 대지 않아요. 아멘 됩니까? 이 사람의 결정적인 것이 또 있어요. 그거 뭐냐? 26절에
그 26절 읽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자,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냐. 주인은 뭐라고 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했어요.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이 설명이 끝나버렸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만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 두려움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왜 나는 1달란트만 줘?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나 줬는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아주 하찮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내게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나에게는 큰 능력 안 주고 큰 직분 안 주고 왜 큰 축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어떤 부모가 삼형제를 두고 살았어요. 명절이 와서 고무신을 사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아마 제 세대 이상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될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요? 옛날식 표현하면 고무신 하나에 15문짜리, 12문짜리, 뭐 8문짜리, 이렇게 옛날은 1문, 2문, 10문 막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15문짜리를 사주고, 둘째 아들은 12문짜리를 사주고, 셋째 아들은 8문짜리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아니, 자기 고무신을 보더니 아버지는 정말 나빠. 왜 나만 8문짜리를 사주냐고 해요. 형은 15문짜리 사주고 둘째 형은 12문짜리 사주고 나는 왜 8문짜리를 사주냐고 억지를 부르고 땡깡을 부렸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아들은요 15문짜리가 맞는 거고, 둘째는 12문짜리가 맞는 거고, 셋째 아들은 8문짜리가 맞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대로 사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얼마나 남겼느냐, 내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미국 어느 농부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는데 한 번도 경마표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잊기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기상천외로 경마표가 당첨됐는데 그 상금이 자그마치 2억 불이래요. 미국 마사에 가요. 이 당첨된 사람의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야. 그런 자에게 2억 불을 건네주면 혹시 심장마비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에 그가 카톨릭 신자인 걸 알아서 그가 다니는 성당 신부에게 알리고 그 돈을 전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신부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경마표를 사셨죠? 만일 1등으로 당첨된다면 그 상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신부님, 제가 1등 맞을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다는 대답하고, 내가 근데 만약 내가 당첨이 되어서 2억 불을 받게 되면 그 중에 1억 불은 신부님에게 드릴게요. 그랬더니요, 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신부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대요. 여러분, 그게 실화예요. 하나님은요 각각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각각 달란트가 다르다고 따지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복을 더하여 준다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
주인이 다시 결산하러 온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받자마자 땅에다가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는 것은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죠. 죽은 사람은 기억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주인이 다시 와서 회개할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성도에서 의에 겉옷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가요. 여러분 본문 앞부분이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열처녀가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자들인데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딱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 등은 전부 다 주셨지만은 그 등에 불을 켜는 기름은 각각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의의 행실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나눠주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재림 시에 그 충성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나의 일을 얼마나 관심 가졌느냐, 내 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했느냐, 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책망을 보자고. 마태복음 25장 27절 읽어요. 시작.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영혼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까이나 하고. 자, 치리하는 자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은행을 이야기하죠. 장사기 싫었다면 차라리 그런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이자라도 이렇게 남깁니다 라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야. 야, 너가 생각하는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 돈을 이자놀이 해서라도 사람에게 이자놀이한 사람이 갖다 줘서 그 이자라도 불러서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달란트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의 원리예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불충한 자에게는 오히려 빼앗아 열심히 한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신 목적 뭐냐? 복 받으라고 준 거예요. 더 귀한 축복을 누리라고 준 거야.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각양 좋은 선물과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라고 주신 거다. 자,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오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결과가 나오죠.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걸 남기는 일을 하지 못한 그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그 복을 뺏어다가 열심히 일한 자에게 더해준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부 다 주셨지만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떤 이는 복을 주고 어떤 이는 불행이 임하고 어떤 이는 비극이 임하고 어떤 이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쁨에 참여하지만 어떤 이는 슬픔과 불행한 일이 결론된다. 그래서 심는 대로 주고 심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신 하나님.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경홀히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것을 가장 귀중하고 복되게 여기라. 왜냐? 그 결과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9절에 다시 29절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이게 우리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부자가 더 많이 내놓고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있는 자는 더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는 달라요. 믿음으로 살면 더 큰 믿음이 임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은 기도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읽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충성하지 못하고 불충한 이 사람은 심판을 받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요. 바깥이니까 왜요? 천국 밖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에 쫓겨남을 이야기하니까 어디겠어요? 그게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옥 가서 다시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내 삶에 기회가 있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나가면 그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을 더 많이 쌓고 하나님 복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으면 이 슬퍼하고 외통하고 이 통과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은혜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나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즉 명색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쭉정이의 삶을 살고 외식적으로 살고 형식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죠.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지남처럼 무엇이 두려운 것처럼 항상 그것이 떨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남철의 바늘끝이 떨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고민이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남철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을 믿어도 되지만 반대로 바늘끝 움직이지 않고 그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지남철은 고장난 거예요. 그 나침반은 고장난 거예요. 떨지 않은 비늘은 이미 자석의 힘을 잃어서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북극을 가리키려는 그 버팀, 갈등, 떨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떨림이 있어. 그럴 때 갈등하고 그때 고민하고 그때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떨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에 복되고 아름답게 기억에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할 삶,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를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멘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주셨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그 앞에 드려지는 게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냐? 너가 능력 있게 해봐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두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가 하나님 것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에 내가 순종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릴 거. 왜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며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게 자유의지를 안 주면 되는데 줘가지고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결국에는 죄를 지었고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겨 있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로봇이나 사람이나 뭐 다른 점이 뭐 있어? 똑같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주었고 은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 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분과 만나는 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주었다가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봐요.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하나 소중하게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말 자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좋은 말 같죠? 그 나온 배경이 뭐냐? 요거는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 말하고 똑같대. 먼쟁이, 예수쟁이가 말은 똑같대.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준 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에게서 작은 예수가 보이고 저 사람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